네,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간 큰 은혜 주시고자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되어나는 이 종에 힘 주셔서 말씀 잘 되어나게 하심으로 같이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1장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서기 한 66년경, 어떤 학자는 67년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약 66년에서 67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조금 덜 되게 그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식처럼 길러낸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을 편지 형태로 기록해서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오늘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8절에서 보면은요, 8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먼저 이 말씀을 서론으로 깔고 있는데요, 1절서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고난이 따랐을까요? 첫째는 핍박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 그래 봐야 우상 종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을 진짜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도 용왕님 계신다고 믿는 그런 신앙, 이게 무속신앙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요 아직도 바닷가 쪽으로 가면 미신이 많이 남아있지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이 사라졌지만요, 바다에는 용왕님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산에는 어떤 분이 산다고 그래? 산신령님이 산대. 산신령님이. 예. 그래서 산에다가도 산제를 지내고, 그렇죠? 바다에다가도 용왕제를 지내고. 그래서 심청전은 서로 하지만요, 심청전에 보면요 인신공양의 이야기가 나와요. 심청이 아버지가 어릴 때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거의 전매기가 젖달라고 고체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젖동량을 해서 아이를 길렀는데 이 아이가 효녀라고 기록이 되고 있지요. 설화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됐을 때에 신봉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인 신봉사가 길 가다가 우연히 스님을 만났는데 이 스님이 땡촌지 진짜 스님인지 헷갈리는데요. 왜냐하면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신봉사에게 공양민 300승만 부처님 앞에 드리면은 뭘 할 수 있는데, 눈을 벌쩍 뜰 수 있는데, 근데 없는 사람에게 공양민 300세 내놓으라는 것도
그게 기가 막힐 얘기잖아요. 진짜 스님 같으면은 지어낸 얘기지만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지.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평생의 소원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평생의 소원은요, 앞을 보는 게 소원이지. 그러잖아요. 삼중고의 헬렌 켈러도 만약 내가 3일을 볼 수 있다면 그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보면요 아주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와닿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고 자연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실감이 날 정도로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신봉사가 이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잊어버린 상태에서 스님 그러면 내가 300석 바치리이다 그랬네. 사람이 한번 입으로 뱉어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번복을 잘하는 게 정치인들이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약속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일반인들의 양심이잖아요. 그 고민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심청이가 눈치를 채고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소원이었으면은 공양비 300석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노. 구할 길이 없을까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어부들을 등장시키지요. 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한다고 그래야 되겠지. 옛날이니까 장사를 하고 이게 바닷일을 하는 어부들이 물살이 제일 세고 해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 인당수라 하는 곳에 1년에 한 차례 처녀를 사서 제물로 바치면 사고 없이 지나간다 하는 그런 속설을 믿고, 그게 미신이야. 그래서 처녀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찾아가지요. 심청이가 찾아가가지고 선장님 공양미 300석만 주시면은 제가 인당수에 팔려가겠습니다. 선장님의 언대로 인당수에 가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네. 그 아무개 절에다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공양미 300석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지. 근데요, 저는요, 철이 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요, 아니, 아무리 그 당시 어부들이 좀 흥을 깨는 소리지만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본다고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면 몇 가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300가마요? 600가마요? 잘 몰라요? 다음 주에까지 숙제하고 와요. 아니 공양미 300석을 죽어서 처녀를 살 정도로 뭐 그렇게 장사를 잘하나?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담으로 그냥 들으세요. 바닷가에는 미신이 성하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신이 한번 베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당시 이 당시에도 핍박이 심하고 지금도 미신이 성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눈을 부라리고 입을 실룩거리고 온갖 험한 소리를 다 늘어놓잖아. 이 공양미 300석을 절에다 갖다 바쳤으니 이게 이제 아버지 몰래 했으니 그날 이제 떠나가는 날 밥하고 반찬을 잘 해놓고, 아버지 앞을 못 보니까 아버지 드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뭘 하고 우리 아버지 좀 잘 부탁한다고 얘기해놓고, 그 수라에 나오는 진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고서 진짜로 인당수에 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뛰어내렸다. 우리나라 그 옛 가요에도 그 심청이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그죠? 누가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게 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재산상의 손해가 나지 않고 인명의 피해가 나지 않는다는 이런 따위의 속설을 믿는 이게 아주 지독한 미신입니다. 이 지독한 미신이면서 잘못된 그야말로 잔인한 종교적 주술 행위가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고대 역사를 보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요. 그죠?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많이 발굴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글을 하나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신라 때 중기까지, 지정왕 때까지라고도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인신공양 제도가 있었어요. 귀족들이 가야국은 뭐 말도 못했고요. 고조선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자행되었다 그 말이에요. 임금이나 그 밑에 있는 대신들 귀족들이 죽으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노비나 심지어 병사들이나 허드렛일 나는 사람들을 몽땅 그 자식들까지 어린 자식들까지 죽여가지고 한 무덤 안에 같이 매장을 하는 것이 속속들이 올해까지 작년에까지인가요? 올해 초까지 발굴이 되어서 이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야가 대가야, 소가야, 무슨 금강가야 뭐 이렇게 가야국이 있었죠. 가야국이 제일 극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인신공양을 대가야를 위시해서 가야국이 너무나 잔인하게 성행했기 때문에 몽땅 쓸이 지레 망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문화는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종교,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서, 아모리 이렇게 나오죠. 7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행위, 문화예요. 종교적 문화예요. 그 다음에 중남미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이 사람을 인신공양, 제물로 바친 문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원래 고전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종교인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중국은요, 왕들이 죽으면요, 우선 1차로 왕의 이제 후궁들까지 싹 다 자진해라. 스스로 목숨 끊어라. 안 죽으면 강제로 약을 먹여서 죽입니다. 그래서 한 무덤에 넣는데 심지어는 병사들까지 가까이서 호위하는 호위무사들까지 다 죽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묻은 그 이제 전례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넘어와서 인신공양 제도로 이렇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성행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셨나요? 하나님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인신공양은 하나님이 제일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따라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이니. 근데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배후에는 항상 자기네들이 암만 부인을 해도 사단이가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의 영이 역사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그렇지요. 거룩한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육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친구 사이든 형제 사이든 아무리 가까워도요, 영이 다르면요 부딪히고 사단의 영의 매인 자들이 격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일을 가는 이런 짓거리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도 이런 이제 무속신앙, 인신공양, 종교 이런 것들이 성행하던 시대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사람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지. 1차로 제일 경로했던 계층이 뭐냐면 이런 종교를 업으로 삼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기네들 밥벌이가 없어지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없애버리려고 쫓아내려고 이를 갈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좀 이제 안타깝지만 몰라서, 따라서 알지 못해서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바울이 이네들에게 이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데 또 미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자기를 대신해서 아직 자유의 몸으로 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고난을 나처럼 당하더라도 따라서요 담대하게 이 진리를 세워서 무고한 생명들, 어린아이로 젊은이들, 이제 또 처녀들, 이 무고한 생명들이 종교 행위라는 신에게다 제물 바친다는 미명하에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따라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다 이 말이요. 가난뱅이 없는 신봉사에게 공양미 300성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주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달라 이거야. 하나님 종교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도 너희에게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주었으니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너희가 악한 영에 매이지 않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은혜 속에 살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이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너는 주저하지 말고 고난을 너무나 이제 고난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따라서 우리들도 담대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러워해야지 부끄러워해서 감추거나 우물쭈물 가리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 이제 9절서부터 본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예전 가운데서 옛날 옛적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라서요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겠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 다 마귀의 종으로 살다 지옥 가야 돼.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근데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구원에 관한 걸 너무 확장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복은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문법상으로는 축복이란 말이 안 맞아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축복해준다 그러면 복을 빌어준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냥 복이라 문법상으로 말이에요. 복은요, 복은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따라서요,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핵심은요 하나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마귀의 역사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간섭하시지 않겠어요? 따라서요, 복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요 복된 인생 살다가 원 없이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불러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세요. 욥을 하나님 복 주신 인생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니까 오지랖도 넓다는 소리도 들었겠지. 고아와 과부들까지 챙겨주고 억울한 사람 송사에 맨날 이제 돈이 없어서 지고 백 없어서 지고 요새도 그런 일들이 들어보니 속이 상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대가면서 신원을 해서 억울한 거를 신원해주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는 오지랖도 넓다 그럴지도 몰라. 근데 그 예수쟁이 오실 예수님을 구약시대 인물이니까 믿었겠지요. 욥은요 그렇게 하면서도 마귀가 장난질 치는데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여전히 따라서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가니까 욥의 모년에 4대를 보았고 모년에 4대를 보았다는 것은 참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손의 자손을 본다는 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도 있지만요, 말 잘 듣고 효를 잘하는 자식 같으면 없어서 탈이지, 그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또 이제 모년까지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셔서 다시는 이제 마귀에게 고난받을 때 잠시 아팠지만 아픈 거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더라. 이게 욥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되도록 욥기서를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따라하세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그릴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그리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란 말이요. 그럼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웃음이 절로 나와. 싱글벙글이지. 하나님 말씀에서야 얼굴도 펴져. 사실 여러분들에게 거울 보고 웃어라, 억지로 웃으라 하는데 억지로 웃으려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헷갈리게 인상이 그렇게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그릴 때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어째서 증거가 뭔데? 따라하세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고 나도 욥처럼 살다가게 하시려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다가게 하시려고, 나도 요셉처럼 살다가게 하시려고 이 욥기서를, 아브라함을 또 이제 요셉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주여 내 마음속에 그리어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항상요 두 번째로 사랑하시면 안 돼. 따라하세요.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지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따라하세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으로는 한번 죽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은요, 따라하세요. 부활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수명이 다 돼서. 이것도 좀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래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 오래들 사시오. 아멘. 오늘은 좀 나오네. 목사는 사람 아닌 줄 알아요?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목석 같다. 찬 기운이 돈다. 우리 목사님은 냉철하다. 안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 앞에 눈물 찔끔찔끔 보이면 그것도 주책이고, 그렇잖아요. 어른들이라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같이 하다 떠나가시게 되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버지 장례식장이든 어딜든 가서 눈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안 보는 데서 눈물 흘리지. 안 보는 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이라고 하는 짐승하고도 정이 들잖아요, 그죠? 강아지 길르시잖아, 고양이 길르시잖아. 그것도 떠나가려면 마음이 아리고 아프지 않던가요? 사람인 이상 다 그런 거예요. 저쪽 애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니 필리핀이든 네팔이든 저 못 사는 나라를 설교 가서 한 며칠 걔네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오려고 하면은요, 중국 애들도 그럽디다. 신학생들 오면은 마지막에 이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 이별가를 불러줘, 복음송으로. 그런데 보면 정이 많은 아이들은요 붙들고 울어요. 잠시 며칠 한 주간이나 한 열흘 정이 들으는 인도 아이들도 그러더라고. 인도 신학생들도 전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도요. 사람은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의 인생이 죽는 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더 슬퍼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생명이 잠시 끝난다 할지라도 따라하세요. 부활의 날이 반드시 있으니, 반드시 있으니. 여기서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육신이 낙골당으로 가 있든지 저 무덤으로 가 있든지
흔적도 없든지 간에 다 일어나거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땅속에서든 물속에서든 흙속에서든 간에 다 일어나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일어나서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던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게 되었으니, 그리고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과 육이 온전히 합쳐지면 완전한 몸체, 영광스러운 몸체, 영원한 몸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야,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감옥에서 지금 외치듯이 말씀을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감옥에서도요 눈도 깜짝 안 했어. 바울은 눈도 깜짝 안 했어.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막 난리를 친다고 그래요. 저는 교도선교를 한 7년 가까이 해봤잖아요. 그럴 것 같아. 속 터지지.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제 그 공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분의 찬송가를 대라고 하면요,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지. 감옥도 천국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성도들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쁨이 없이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못이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 같은 걸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망까지 철폐해 주셨는데,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이대로 여기서 생명이 끝난다 해도 이 다음에 다시 부활의 날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잠시 여기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가보니까요, 빌립보 감옥에도 가봤는데요, 그 감옥터에 가보니까 옛날 감옥은 그 감옥이라기보다는 구덩이야, 구덩이.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리고 벌레가 얼마나 우울거리고, 곰팡이 얼마나 피겠어. 거기에다 쇠사슬로 짐승처럼 묶어놨으니 그 안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는 바울이었어요. 신라와 우리가 원차는 좀 시험거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내 집 안에서도 입을 삐죽거리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회개해야 돼, 사실 목사부터. 여러분들 좀 힘든 순간일수록 따라서요,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같은 큰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신바람 나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그러니 너희 이제 디모데야, 그리고 네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까지 이 복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신랄한 자들 앞에서 괜히 부끄러워서 숨지 말고 담대하게 믿고 증거해 나가라. 세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함이라. 바울은요,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았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어떤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우리는요, 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확실한 것을 믿고 확실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확실한 백성들이야. 할렐루야. 세상의 것에 휘둘리면요, 세상의 낭설 풍설 흘러다니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에 매이면요,
이게 공중에 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 거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진대 안 무너진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이제 종교나 이런 것에 서 있으려고 하면요, 세상 풍조가 요동칠 때에요 다 무너지고 말아. 그러나 우리에게 반석처럼, 굳건한 반석처럼 믿음의 바탕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서 있으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끝까지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집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이 걸리는 것도요, 사실요, 사람의 생각에 매이고 풍설에 매여서 그래요. 환경에 매여서 그래요. 어린 시절이야 어찌할 수 없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주변 양육자들에게 고통을 치르면요 머리가 상처가 나서 아물지 않아서 그런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면요, 따라서요, 병은 치유되고 약으로도 못 고치는 그런 고통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되고, 내가 이제는 누리지 못한, 이제는 불안해서 자다가도 몰래 일어나는 사람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좋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믿으시고 바울처럼 항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 세 가지를 새겨서 말씀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끝까지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서 주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바울과 디모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